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드시기 전에 한 3년여 동안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외부인들에게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자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탁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기꾼이라고, 기존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이비 교주라고, 또 때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신성 모독범이라고,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치부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었던 백성들도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생각해보면 볼수록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폭포수 같은 말씀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실 때는 위대한 랍비나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닌가.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그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수많은 기적, 죽은 자를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수많은 또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때가 오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모호한 말씀만을 하시면서 자꾸 당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왔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이 행동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아니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이,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행정구역으로 예루살렘 초입에 해당하는 벳박에 이르셨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이건 좀 이상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걸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그 위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요청과 이런 행동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메시아를 보내게 되면 그 메시아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 구약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장차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5절에서 마태가 구약의 그 선지서의 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메시아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 메시아인 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오랜 예언이 당신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지금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신 거죠. 예수님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그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 유월절 절기만큼은 가족들까지 다 대동해가고 예루살렘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헌을 살펴보면 200만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 느껴지는 반응은요,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들을 좀 이해해 보자면, 그 일제 치하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있던 이 백성들이 3.1절 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3.1운동에는 그 실체가 없었죠. 나라의 독립을 가져둘 실질적인 실체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토록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백성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무엇을요?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이 겉옷을 유대인들이 벗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을 봤지만 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613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일평생 지키고 또 받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겉옷 그 한 편에 옷단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상징하는 그 옷단수를 그 겉옷에 이제 달고 다녔기 때문에 이 겉옷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613개의 명령을 일평생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겉옷은 단순히 그냥 온기를 이렇게 보존해주는 그런 옷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그 겉옷은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예수님께 벗었다. 자기 인생을 지금 예수님께 걸고 있는 거죠.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존재 전체를 지금 맡기는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메시아로 확신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끼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오늘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뒤이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가끔 외치는 이 호산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외침이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요, 그 니산월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3월달이 될 수도 있고 4월달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절기가 맞아떨어집니다. 그 14일 저녁이 되면요, 6월절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정 12시가 되면 밤 12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집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일명 할렐시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편인데, 이 6편의 시편 속에는 그 옛날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구원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 시편들을 읽고 또 찬양을 하면서 그 별이 총총히 박혀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그런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는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이 땅에 임하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민족적인 염원을 담아가지고요, 6월절 절기 때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정만 되면 그 할렐시 찬양의 시편을 암송하고 또 읽으면서 마지막 그 피날레로 외치는 이 호산나, 아마 예루살렘 전역을 다 흔들 정도로 강력한 외침이 매번 반복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런 호산나를 지금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이 민족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은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는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지금 뭐 겉옷이 문제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입성하는 겁니다. 이들의 기대는 마음껏 부풀어 오른 거죠. 근데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가 끝나기도 전에 웬일인지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는 폭도로 돌변합니다. 예수님 재판받는 모든 과정,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욕설을 퍼붓고 온갖 저주를 퍼붓는 그런 성난 폭도로 돌변해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22절,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더라. 지금 어떤 여기서 나타난 이 무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었던 그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일진데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난 거죠. 이런 비극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 출신 헤롯이, 그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또 삶 속에 당하는 고통, 이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근데 자신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때마다 그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 유월절 절기의 피날레로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아니 약속하신 메시아를 언제 보내겠습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러려면 그런 대적들을 무찌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다윗 왕권보다도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지만 그들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를 가져다 주고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마 마음 한켠에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뭐 병력들도 없으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동원해가지고 일순간에 이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을 다 순식간에 불태워버리시든지 심판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곧 만드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하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만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장사치들을 다 채찍을 만들어갖고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신성시해가고 있던 성전 안에서 분란만, 종교적인 분란만 일으키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점점 더 실망감만 커지는 겁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완전히 이제는 기대감이 실망감, 배신감으로 돌변해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된다는 이 성난폭도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가장 앞장서게 된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는요, 그 에돔족 출신 헤롯과 로마 총독이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연약해 보이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의 이미지 속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가시면류관 씌우시고 또 옷이 다 벗겨지시고 채찍질을 이제 당하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는 없었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완전히 실망감으로, 배신감으로 돌변해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앞장서는 그런 폭도로 뒤바뀌어진 거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순식간에 돌변해버린 이 유대 무리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가정도 잘 되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사고도 없고 자녀들은 승승장구하고 물질로 부유해지고, 이 거짓된 복음, 기복신앙에 근거한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부르닥쳐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조금만 삶이 불편하고 인생 가운데 조금만 모자람이 있으면 단번에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 것이 얼만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도 당하지 않는 그 고난의 자리로 나를 이렇게 이끄실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목회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오로지 교회 나오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 잘할 수 있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듣기 좋은 메시지만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이런 무거운 주제는 잘 선포가 안 되는 거죠. 또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도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강단의 메시지로 흘러나오거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이유들을 대가지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마음, 또 듣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선포해주는 교회들로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조그만 어려움도 견뎌낼 수 없는 영적인 저항력이 다 소진되고 떨어져 버린 그런 유약한 성도들이 대량으로 양산이 되는 거죠. 교회 안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지만 정말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대장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 앞에서 사울의 오합지졸 군대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냥 숨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 너무너무 유약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입성하신 이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 죽을 필요도 없다, 십자가 질 필요도 없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종려주를 맞이하는 이 아침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럴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본질과 핵심에는 십자가가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 그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 그 세상과 맞서다 보면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자리, 설령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또 고난당하는 것, 핍박받는 것,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떤 불편함도 없고 어떤 모자람도 없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거나 세상에 깊이 내 발을 들여놓았거나 오염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나를 따르려고 하면 100년 남짓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이 땅에서는 좀 고생하더라도 100년 정도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이 펼쳐질 텐데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비교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얻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게 더 좋을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도 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예산 계획이 설 때 비로소 공사에 그 첫 삽을 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할 때 그냥 엉겁결에 따라 나서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설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 보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고 나서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고, 그 영생의 나라의 그 축복은 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믿고 따르는 그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 결심, 그 확신이 서면 그때 나를 믿고 따라 나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내 삶을 편하게 만드는 영광의 메시아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이 땅에서는 소유하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때로는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고난의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관심사, 내 물질, 내 시간이 가장 많은 곳 어디에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종료주일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정말 동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과 내 시선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딘지를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때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처럼 열광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처럼 고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신앙도 갖고 있지만 세상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좋지만 재물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염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조금만 부족함이 찾아와도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뿐만 아니라 죄인, 그 십자가 그 저주의 자리로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잃어버린 첫사랑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또 세상 것도 포기하지 못해 결국은 예수님을 어정쩡한 모습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모습, 마땅히 내가 져야 되는 분명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어느 순간 다 내팽겨쳐 버리고 또 어디다 뒀는지 다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 고난의
한번 동참해 보시면서 주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그 죄악된 마음, 변질된 마음, 이 왜곡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셔서 진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참 제자,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종려주를 맞이하는 이 아침, 예수 믿고 난 다음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 보며 때 묻은 것 있다면, 오염된 부분들이 있다면, 변질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이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 참 제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전에 광고한 대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눌 때 받으신 후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제가 함께 기념하자고 할 때 그때 떡과 잔을 이제 기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44장 1절 부르실 때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한 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과 피라고, 너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이라고, 너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지은 그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뉘우치며 자백할 때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찬송 144장 1절 부르시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기념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떡을 통해 주님의 살을 기념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의 살을 기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44장 1절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는 이 잔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생명의 잔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잔을 통해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이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의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좀 새롭게 해주셔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조용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더러워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기념한 저희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함께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모든 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메시아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쏟아부어주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열광했던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돌변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무리들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의 요청대로 달게 지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그 빛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 사랑하리. 중남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험한 십자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뭘 더 알려주셔서 때로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 최후 소원대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님이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님이 아버지를 우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그 귀한 역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빛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복된 미래를 내다보며 끝까지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뒤따르기로 소원하며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며 돌아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